레위기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맞는 법도와 규례를 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의 풍속도 절대 따라가지 말고, 또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족속의 그런 악한 풍속도 쫓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이것이 이렇게 따를 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온갖 악한 풍습을 보았고, 또 거기에 종의 그런 모습들이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송두리째 구원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두 단어, 이 두 글자, 두 단어, 이 두 글자로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한번 다 같이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구별 또는 성별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어떠한 백성보다도 그런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나의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이 거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뭐예요? 구별시킨 겁니다. 구약시대도 이렇게 구별시켰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녀라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를 구별시켰다는,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자녀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가 너에게 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이것이 곧 거룩함이 되니라. 또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렇게 해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졌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삶이 거룩해지는, 구별되어지는, 성별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히 구별됐다, 성별됐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한 찬송 부르니까 모릅니다. 진짜 누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룩한 성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은 확실하게 다르다,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구나. 왜 그런가 했더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집사래, 교회 권사님이래. 아, 역시 다르다. 구별됐습니까? 안 구별됐습니까? 구별됐다. 세상 사람이 구별을 다 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나는 세상에서 정말 그들이 나를 말할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진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말할 때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라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다 한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할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점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2절로부터 오늘 19장 2절로부터 18절 그 짧은 사이에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대단하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여기 19장 2절로부터 시작되죠. 여기 펴놓으신 성경,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서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르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뭐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걸어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다음에는 이제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씀이 생략되는, 이렇게 8번이나 계속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돌보라? 첫 번째 메시지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돌보라. 그럼 어떻게 돌보는 거냐? 그게 9절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보를 봐도 좋고 성경을 봐도 좋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르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지극히 지존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약한 자,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가장 약한 자들 향하여 지금 챙기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들을 챙기시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싹싹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 또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까지 챙기지 말고 남겨둬라. 포도원의 열매 따다가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떨어진 열매 있으면 다 싹싹 긁어서 가져가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정도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어서 사는 이들 갖다 거류민인, 나그네, 객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약자입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챙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약한 자를 챙기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자기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자기 가족만 챙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셔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향해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을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챙기고 그들을 돌보고 사람으로 돌보는 것이 거룩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겸해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 나만 알게 되죠. 내 가족만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약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품고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이 세대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지났어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챙기십니다. 또 챙기셔. 여기는 이제 고아, 과부까지 막 이제 동원시킵니다. 보겠습니다. 10장 18,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야, 하나님이 여기 이제 더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그들은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강자들에 의해서, 혹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높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아픔을 당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빼앗기고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며 이제 너희들과 함께 섞어 사는 그 외국인들을, 그들 적시 살아가는 그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주위에 많이 고통 중에 가난함 속에 또 상처받는 그들의 영혼들을 또 역시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불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라. 내 주위에 직장이나 내 친척 중에 또는 공동체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너만 배부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너만 배부르면 안 된다. 그럴 때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잠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묵상해 봅시다. 내가 그들을 좀 생각해 왔는가.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통로가 되어서 아가파담체크 몽골 그 참 고아 같은 그 어린 소녀를 사랑으로 돌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통역자를 딱 세워버리는. 그럴 때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우리 집사람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요. 언젠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목회가 공식 퇴임하기 전까지 아마 저 기억으로는 3만 원 이상 단돈 식사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퇴임 전에 한 번인가 있었어요. 한 번. 그것도 안 하면 죽어도 후회할까 싶어서. 그때 이 말씀이 너만 배부르면 되겠느냐.
너만 배부르면 되겠다. 우리 손주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하다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 제가 5만 원짜리 이상 선물 사본 적이 없어요. 너희 손주들만 챙기가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을 이렇게 챙기시는데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까지 못 갈 망정. 참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표현, 어떻게 이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인색하나. 참 속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인색하나. 참 미안했어요. 나는 우리 집사님 다 목양 때문에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하고 그게 한 번은 푸념식으로 말하더라. 신명기 24장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당물, 가난한 자가 전당물을 이제 잡히고 돈을 빌려가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 그 전당물은 외투밖에 없어요. 이 외투. 그걸 전당물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해질 때는 꼭 이게 중동 지역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집도 없어요. 그래서 들에서 막 자야 되는데 그 상상을 하면서 지금 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그 옷을 입고 자면 그 외투를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 큰 속성은 하나는 공이요, 하나는 인자와 사랑입니다. 이 공의는 불의, 죄악을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를 죄가 치워줘야 돼요. 또 한편 하나님은 사랑과 그 인자는 끝이 없다고 우리 아까 찬송에서 계속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죽으실 때, 그가 온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몽땅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다 담당케 하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의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십자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이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헤세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와 사랑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 인자, 사랑, 이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약자들을 다 돌봐오셨어요. 오늘 뒤에 보면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약자들 억압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 장애 주위에 많잖아요. 그런 자들을 갖다가 모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진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않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문둥병자의 손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깨끗게 하노라. 소경은 눈을 가리고 막 다녀야 돼요. 가까이 오면 에이 더럽다,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막 부르짖을 때 데리고 오라. 예수는 친히 그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 낫기를 기다리면서 옹신하지 못하는 그 병자, 완전히 누워서 옹신하지 못하는 그 병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를 다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과부 슬픈 눈물, 아들이 죽었어요. 슬피 옵니다. 왜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화를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 아들 살려주십니다. 그 외아들 이런 슬픔에 과부의 그 슬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금 이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 지금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을 딱 한 줄로 요약해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 뭐예요? 자신을 사랑과 같이 하라. 이렇게 19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게을러지는데 이 말씀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대로 실천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이 없는 가히 없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바로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처럼 이런 가난한 자, 약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간증에서도 봤습니다. 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율법적 차원인데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헤세드를 담아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바로 우리가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그때만이 진실로 우리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볼 때만. 요즘은 좀 덜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동차나 길거리에 저 큰 거리 가면은 그저 다리 없고 고무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성령께서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우리가 그들에게 참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줬다. 그러면 저 돈을 누가 많이 뺏어간다 하더라. 우리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누가 참 돈을 부활할 때 저 참 부지런히 일하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하나 돈을 주면 안 돼. 우리는 그거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참 어려운 물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요구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성품을 하나님의 헤세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잠시 돌아봅니다. 나는 어떻게 해왔는가? 나는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들을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놀랍게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옵니다. 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섬기는 장애인 형제 여러분 알잖아요. 이상을 발견했어요. 그 집에 가면 대통령 표창이 막 한 몇 개가 있어요. 그가 조금 다리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걷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조금 괜찮았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그렇게 자기도 장애인이면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 장애인들을 그렇게 섬겼어요. 독거노인들 막 차에 다니면서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렇게 섬겼어요. 달력해가지고 수입 나오면 거기서 또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7년째 그 형제를 섬기고 있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여기저기서 계속 물품이 들어와요. 희한하게 들어와요. 지나가던 사람들, 동네 사람도 와서 보따리 가지고 이거 드세요. 저 양양에서 누가 그 생선 뭐 보냈다 해서 또 어느 목사님이 또 뭐 보냈다 해서 끊임없이 와요. 이게 뭔가 그들을 섬기는 손길을 주께서 보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피로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아까 신명기 가운데 보면 14장 29절 딱 그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미국이 오늘날 어떻게 저렇게 정말 유럽 다 합쳐도 미국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부강한 국가가. 여러분 청교도 정신 가지고 그들이 왔을 때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계속 그들은 항상 자기들보다 먼저 나보다도 항상 그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 섬기는 데 돈을 다 투자하고 대정을 투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미국을 계속 상상할 수 없는 재정 물질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중요한 요인 중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저 약자들 이웃들을 섬겨나갈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계속 물질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 한번 적용을 좀 해보는 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 뒤 뒷면에 보면 세상 사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아랫사람들 억압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할 것이, 오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약자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막 이런 말씀들 막 나오잖아요. 참 우리 그리스도의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그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또 CEO, 우리 교회 가운데 CEO 대표들 앞으로도 지금도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때 어느 달에 직장의 수입이 좀 부족했어요. 그때 직원들의 봉급을 어떻게 줄 것인가. 여러분 사장인 나는 적게 가져가더라. 직원들 봉급부터 먼저 챙겨주는 CEO,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나는 적게 챙기라. 내 직원들 먼저 챙기라. 외국인 그 참 슬픔의 가족을 떠나서 왔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먼저 챙겨주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하나님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냐. 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CEO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대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좀 살펴봅시다.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그다음에는 또는 뭐 탈북자, 우리 이제는 주위를 자꾸 살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밖으로 완전히 이 생명의 코이노냐가 밖으로 흘러가야 하는 때가 딱 지금 왔어요. 가정 목장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는 모건들이 함께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목장 모건들이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생명의 코이노가 목장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우리 공동체가 전체 하나님의 코이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목장도 해 나갈 때 앞으로 오늘 당장에 목장들이 모이면은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해 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기도할 때 놀랍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다, 저희 가정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구제연금을 해가지고 꼭 그 나오는 구제연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요즘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김은숙 집사한테 우리 다시 다 잡고 하자 그랬어요. 그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거기서 합니다. 그때 아이를 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은 헌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이게 바로 진짜 신앙교육이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교육. 그래서 앞으로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모든 신앙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데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 나가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된다고. 그래서 개인, 가족, 목장, 그리고 나가서 교회 전체가 이런 생명에 참 코이노냐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전부 다 우리의 눈을 더 멀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의 복지국가가 될 만큼 된 것 같아요. 저희가 7년 전에 이 지역으로 올 때 제법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쌀포대 집집마다 그 집마다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한 3년 후에는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도 있긴 있지만은 극소수예요. 나중에 방문을 해봤어요. 정말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야 이제는 뭐 밥 굶어 죽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30년 40년 살았다 터주대감들한테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좀 알려달라. 그 자녀를 우리가 좀 돌보겠다. 그런데 이구동성이라는 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가정 없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잘 살펴.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작년 기준에서 35,000불 넘었어요. 예, 우리 기준이. 구총 국민소득이 35,000불 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밖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됐다. 지금 이제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작년 8월 기준에서 기아로 사망한 자가 여러분 무려 얼마라고요? 1분당 11명 꼴입니다. 1분당 11명 꼴이 배가 고파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지구촌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나만 배불러야 되겠는가? 내 가족만 배불러야 되겠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촌 곳곳의 약자들을 다 보고 계시다. 그를 챙기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이제는 그 주님의 헤세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구촌까지 눈을 돌리면서 이제는 개인이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목장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부활절 또는 성탄절 또는 또 3개 절기 있잖아요. 또 뭐 있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때는 정말 이 헌금들을 다 전부 다 정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폭적으로 막 후원하고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참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개인, 가정, 목장, 교회 우리가 더욱더 구할 것은 주의 헤세드 마음, 주의 인자와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와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다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통로로 일어납시다. 통로로 다 일어나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